이제 새생명 축제를 우리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작정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대상자가 만약에 이제 마음에 맨날 거부하던 분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간청해서 그래 한번 예수님 이야기 한번 드러나 보자, 한번 말해봐 라고 하면 딱 3분을 준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준비를 해 놓으셨나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고 수많은 말들과 성경 말씀이 떠오를 테지만 아마도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야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이야기는 꼭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는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운,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대상자에게 전해줄 그 한마디 복음의 메시지를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과도 이어지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 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들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설교했고 스데반 집사도 설교를 했고 바울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방금 나눴습니다. 이 설교들의 공통점은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죽을 수가 있는 분인가요? 초월자, 하나님이라는 뜻은 죽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죽을 수가 없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어야 하는 모순을 감당하시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비유도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은 영적인 의미 혹은 비유 혹은 환각, 이런 것들로 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여러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육체적인 실제의 부활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부활을 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보좌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의 시기에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이 시기에 핵심적인 설교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설교들이 항상 행해지고 나면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각 지역의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을 집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예외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45절에서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왜 시기를 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참고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중 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새생명 축제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 유명한 강사나 목사님이나 연예인을 불렀다고 쳐봅시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유명인이고 팬이 많은 강사를 불렀다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초청 대상자를 데리고 오긴 하지만 우리도 어떤가요? 우리도 그 사람을 볼 생각에 기대를 하는 것이죠. 오랜만에 교회 가서 전도도 하고 유명한 사람을 보겠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심지어 예배 20분 전에 빨리 왔습니다. 근데 예배 20분 전인데 본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유명인의 팬들이 미리 알고 와서 이 본당의 3분의 1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앉는 곳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암묵적인 룰을 깨버리고 그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 앉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심정이 이러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회당을, 자신들의 예배당을 이방인들이 다 와서 선점한 것을 발견하고 불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은 경멸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이 이방인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반박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듣고 먼저 믿는 기회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유대인들을 좀 특별하게 보는 것 아닌가,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보나, 지금 이 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아버지를 그 관계를, 반목하던 관계를 화해시키셨지만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교회를 모으는 것을 시도하고 그 후에야 이방인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먼저 특별한 지위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부라는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너희가 마땅히 먼저 되어야 한다고 그들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줬지만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배척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냐, 이렇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은 유대인들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뜻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스라엘이 비록 모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한 백성, 한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고 이제 그 빛은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구원의 햇살이 비친다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48절에 초점을 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아멘. 이방인들이 기뻐한 이유, 이방인들이 이렇게 정말로 기뻐하며 모인 이유는 이 영생이, 이 복음이, 너무 기쁜 소식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주어진 것이 갑작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들과 상관없이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서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이루어진 구원 협약의 최종적인 성취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몇 번 나눴습니다. 회당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표현을 잘 아시죠? 이방인 중에 유대인으로 아예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할례와 같은 것이 걸려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이라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거리감은 아직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부터 구원받기로 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영원전부터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일지 감히 가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한 포인트가 이것이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세상에서 저는 실패자였고 아무런 쓸모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와
심지어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영원전의 구원 협약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선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대학을 잘 가고 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잘 다니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태가 좋아지고 이 우울에서 벗어나야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기쁨을 느끼자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사실은 나의 작은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진리가 너무나 위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이방인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서 정처 없이 정체성을 찾아 떠돌아다니며 공허와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존재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외로운 인간을 마음으로 끌어안는 존재가 계신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원전에 계획된 이야기였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저에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함으로 다가왔고 저의 유일한 자신감이 되었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우리들을 그냥 방치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정면으로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간섭을 받으시지 않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그 자체이신 분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단어과는, 영원이라는 개념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하나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초월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반대로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시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오셨고 우리의 공간 속으로 오셔서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서나 어디에서나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이라는 특정한 시간 속에 임하셨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공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알고 경험할수록 이 놀라운 경외감과 감사한 마음이 커져가며 절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살다 보면 살짝 애매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만나시게 됩니다. 대부분 이 고점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다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나의 마음도 조금 줄어듭니다. 책임감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차피 믿을 사람은 믿는다는 것이니 노력도 필요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작정된 자라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부딪히는 부분은, 그럼 대체 왜 그렇게 수많은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냐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구원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유기한 사람들은 평생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결정하시는, 미리 계획하시는 것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보이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결정하시는 뜻이 예정입니다. 근데 언약은 어떤가요? 우리와 맺으신 수많은 언약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건 어떤가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며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즉 언약은 서로 간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구원을 주겠다. 계약서를 우리와 쓰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미리 정하신 뜻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미리 정하셨다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굳이 우리와 계약서를 쓰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들을 내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마치 이것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언제 하셨나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앞선 영원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언약을 주셔서 그것을 계약서로 쓰셨다는 것이죠. 이미 정하셨으면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정하셨지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서로 갈등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그 선한 뜻에 맞추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고백하시나요? 모두가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미리 영원전에 우리의 모든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일어나는 일들을 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모든 정하신 일들을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펼쳐나가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언약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그냥 그렇게 강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스스로 순종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언약 속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는 어떻게 변화가나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억지로 따라간다는 그러한 신학들과 신앙 고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 고백을 많이 하시나요? 돌아보니 은혜였다. 돌아보니 살아보니 은혜였다. 아, 이제야 알겠다. 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알겠다. 마치 이겁니다. 책 첫 페이지를 읽다가 왜 이런 이야기가 있지? 도대체 왜? 하지만 몇 페이지를 읽어 나가다 보면 아, 이래서 이런 이야기가 써졌구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태도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의도하신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인형처럼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영원전에 결정하신 그 뜻들을 언약 속에서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계약서를 내미셨지만 사실 그 계약서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거심과 동시에 그 요구하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계약서에 적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성취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며 스스로 기뻐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 깊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기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을 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믿게 되나요? 언젠간 나를 통해서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매년 새생명 축제에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미리 계획하신 예정과 그 후에 주신 조건이 있는 언약을 같이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정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과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는, 우리와 맺은 계약서에는 공동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에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사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언약이라는 모습으로 펼쳐나가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을 잘 정리한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구원은 단지 몇몇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인류 자체도 구원의 일부이다. 구원을 받는 것은 단지 사람들만 아니라 처음에 아담과 함께 창조된 세상의 모든 구조적인 부분들, 즉 세상의 본래 모습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모든 세상의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은 한 사람과 1대1로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서, 부모 혹은 자녀로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가 가진 영향력과 우리가 가진 명예와 직업과 마음과 국가와 회사의 삶, 이 모든 영역에 우리가 받은 구원 언약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최종점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언약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은 우리만 구원받고 기뻐하는 정도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신 것은 우리 한 명을 구원하시기로 끝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한 명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와 연결시키고자 함입니다. 나의 일터와의 이웃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이웃들이, 심지어 내가 살고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공간의 피조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처참하고 비참한 실패를 전적으로 반전시키셨습니다. 반전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죄의 결박을 푸는 것을 넘쳐 흘러서 성도 간의 유기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까지 흐르게 하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우리 신자들이 각각의 교회가 마지막 날에 한 명의 신부로 부름받게 됩니다. 한 명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뜻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선택받은 자로서 아직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해내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들 스스로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그 위대한 여정에
아주 모범적인 모습과 예시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어떤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 혹은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로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사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협의하신 구원 협약과 그리고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펼쳐나가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고 거룩한 의무로 생각하시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잃지 마시고 그 첫 마음, 첫 뜻으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180도 전환됐을 때, 정말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을 떠올리시면서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